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다렸던 비가 왔습니다. 심술맞게도 곳곳에 물폭탄을 퍼붓기도 했지만 봄 가뭄의 갈증을 해소하고 꽃은 더 화려하게, 잎은 더 푸르게 피고 지고 생동하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오늘 그 첫 주 가정의 달 예배로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위하여 잠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좋은 날 이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 또한 하나님 따뜻한 참 사랑 안에 품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어버이입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이름이 있죠. 바로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가장 거룩한 것이 아버지, 어머니, 즉 어버이니까요. 고훈 목사님이 쓴 어머니란 시가 있죠.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천사장 가브리엘은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활짝 핀 향기로운 꽃송이를 제일 먼저 뽑았고, 둘째는 활짝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세 번째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활짝 핀 꽃송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3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3가지를 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녔던 어린아이는 이미 늙어버린 남정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남은 어머니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만 가져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로 인하여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고, 어머니 없는 내가 없고, 하나님 없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즉 어버이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효도가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비극을 가져온 원인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상실된 인간 속에는 결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기구와 조직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체와 기구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신성한 조직체요 기구인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형과 동생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파괴하려고 이빨을 들이대고 으르렁거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족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어버이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맨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행복의 기초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효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 질서의 기초는 어버이의 은공을 기억하는 효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시되는 날, 그 가정의 질서와 행복도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어에 가장 엄숙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머니, mother, 가정, home, 하늘, heaven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부모와 가정입니다. 경쟁의 몸부림 속에서 피곤한 육신을 끌고 인간들을 가정으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가정은 휴식처이고 안식처입니다. 또 용기를 주는 것이고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배신과 패배와 쓰라림을 당했을 때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님은 따뜻한 손길로 아픔을 쓰다듬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낳고 자란 료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산물이요, 희망의 산물이요, 정성의 산물입니다. 부모의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는 그 어린 생명에게 자기 인생의 전 희망을 겁니다. 훌륭하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는 그 어린 생명을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철저한 자기 희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 사회는 이해타산의 범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원칙이 깨질 때 우정도 사제에도 부부에도 금이 가기 쉽지만 어버이의 사랑은 이 이해타산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습니다. 태양은 사방에서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샘터에서는 샘물이 끊임없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사랑의 태양 아래서 사랑의 맑은 샘물을 마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키웁니다. 어머니가 쏟는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후회가 추호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샘내지도 않고 섭섭함도 없이 그저 기쁘기 때문에 주는 고귀한 찐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고 자랐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실하고 티가 없으며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과 은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때에는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미래를 그 어머니가 결정한다는 말은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의 행복과 얼마나 긴밀한 연관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눈동자보다 맑은 것이 없으며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보다 더 경외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랑의 우물은 마르지만요, 어머니의 사랑의 우물만은 영원히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퍼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졌기 때문이며 모든 어머니는 때문에 부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 가난한 어머니는 하나도 없고요. 보기 흉한 어머니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어머니는 아름답습니다. 그 넓은 사랑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는 샘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어머니도 영원히 솟는 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반딧불만한 희망만 있어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원하고 버팀목이 되어서 지그시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꾹꾹 눌러 참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 사랑입니다. 어버이 사랑의 아름다움은 그 깊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입니다. 사랑의 깊이란 누구를 위하여 고통을 대신 당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자녀를 위하여 넉넉한 고통을 지불하며 양육하기에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이나 시간 등을 쓸 수 있지만 생명을 주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깊이를 가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연로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혹시나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이리 망설이고 저리 망설이고 웬만하면 참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시골에 할머니가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요. 이 아들도 이 할머니의 정성을 아는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이 넘쳐나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노모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거디를 이고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서울 아들집으로 올라갑니다. 마침 아들 며느리는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이기에 격에 맞게 며느리는 아주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이 덕택에 신기하리만한 살림살이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집안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안방에서 뜻밖의 물건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였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을 하고는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등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합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한가운데에 촌년 10만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엇을 샀기에 이렇게 쓰여있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돈이 지출됐고요. 그날이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기분으로 도망치듯이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습니다. 화가 나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자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마음을 확 터뜨렸습니다. 아니, 왜? 촌년이 거기가 어디라고 자고 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방 책꽂이에 있는 가계부한테 물어봐라. 잘 알게다. 라고 하며 수화기를 내팽개치듯이 끊어버렸고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그제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소문이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상 안 되고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미루던 남편이 아내에게 처갓집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 나서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 하고 앞장섭니다. 가는 내내 너무도 신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장모님이 아니 우리 판사 사위는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며 쫓아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촌년 아들이 왔습니다. 촌년 아들이 감히 어찌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차를 돌려 휑하니 가버리고 말았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 두 내외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며느리 가계부에는요 촌년 10만 원이란 글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내려면 한도 없습니다. 자녀보다 못한 시대에 교육도 못 받았죠. 이렇게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교육시키느라 자신의 몸땅장도 못하신 분들입니다. 어찌 자녀들보다 똑똑하며 어찌 자녀들보다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이 무능함, 이 추함이 다 자녀를 위한 것들 때문이 아닌가요? 또 어느 가난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소년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년이 밤중에 어머니의 머리를 풀어보니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 아들의 책을 샀던 것입니다. 소년은 삭발모정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한 무한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컥거리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적게 혹은 크게 받았느냐, 짧게 혹은 길게 받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버이의 자리와 사랑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버이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버이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에 주님의 심정으로 간구하기는 따뜻한 가족의 달에 정이 넘치고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간 지인 간 설레고 행복한 정의 나눔의 사각지대에서 딱히 가족이 없고 일가 친척 지인 없고 소외된 이웃들의 공허한 아픔 슬픔 속에 사랑의 가슴 나눔의 가슴을 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달을 맞아 새삼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의 땀과 눈물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말씀을 통하여 인류 뭇백성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하오니 기쁜 날 더욱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 빠져있을 부르지대의 이웃 형제 자매에게도 넘치도록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시어 만인이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